예, 여러분들은 누구와 붕어빵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식이 부모를 닮았을 때에 참 붕어빵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제 동생하고 분명히 저도 얼굴이 많이 다른데 순간순간 이 동생을 보는 예,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 얼굴 속에서도 이제 보고 참 닮았구나, 안 닮은 것 같은데 참 닮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걸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울을 볼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모에 또 그러하지만 이 세상의 거울에 비치는 내 자화상을 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더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들이 모여서 우리의 자화상을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화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항상 나를 그렇게 잘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자꾸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보는 그 자화상에 따라서 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 세상의 기준에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도록 자꾸 우리가 이제 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자화상이 누구냐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거울에 자화상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게 내 진짜 자화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게 돼요. 항상 내 자신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이 오리들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소외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화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제가 붕어빵 얘기를 했습니다만 붕어빵 얘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을 몇 주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해요. 그 다른 말로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붕어빵처럼 닮은 그런 셋을 낳았다. 근데 그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붕어빵이냐? 이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적인 모습들이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알지만 금방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은 누구 닮은지 알 수 있습니까?
뭐 말은 야, 저 눈은 뭐 아빠를 닮은 것 같다. 뭐 어디는 뭐 엄마를 닮은 것 같다. 뭐 할아버지 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갓 태어난 애기 보면은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누구 닮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윤곽이 이제 점점 분명해지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또 변합니다. 어떨 땐 또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자라다 보면은 아빠를 닮은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저기 사라졌다가 뭐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른이 되어봐야 이제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받았는데 이 타락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의 원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어른에서 어린아이가 된. 그래서 마치 갓난아이가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뭐 눈, 코, 입 이런 기본적인 윤곽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 아기가 이제 뭐 실제로 누굴 닮은지는 모르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뭐 입이 하나고. 예. 자, 이제 그게 바로 이 형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 앞에서 이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본질적으로 본질이 완전 똑같은,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닮았다는 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그 형상은 그냥 말 그대로 닮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 똑같다는 건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이 닮듯이 그렇게 이제 같은 본질이라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실은 다른 존재지만 기본적으로 DNA가 같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99.9999% 일치한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붕어빵이라고 하는 왜 붕어빵이 붕어빵 됩니까? 붕어빵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붕어빵 그 틀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주형 틀처럼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가 밀가루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쫙 집어넣어서 딱 찍어내면은 뭐예요? 그대로 똑같은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거 붕어빵이라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 틀과 같은 분이신. 우리 그 예수님의 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진짜 자화상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어빵 틀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직 계속 이 성장 과정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이로 얘기하면 사실 거기에 또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제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 아, 내 자화상은 예수님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완전히 성장했을 때의 내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장면이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또 관계이기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대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듯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님처럼 저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아, 근데 그 모습과 아직 다른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질과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요게 이제 우리의 자아상이죠.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이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의 헛된 그 비전을 보고 그걸 비전이 헛된 것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한 얘기입니다만 세상에 어떤 비전을 보고 가야지 우리에게 정말 그게 비전이 되겠습니까? 뭐 아직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꿈이 뭐고 장래 희망이 뭐고 또 내 삶의 비전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거.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은 근데 그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그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난 누구가 같은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 근데 그런 이제 축구 선수나 가수의 모습이 계속 그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갓 태어났을 때 보면은 쭈글쭈글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근데 그게
나이가 들었을 때 주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점점 어린애가 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 비전을 본다고 하고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이라는 게 본다는 건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보는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우리의 자화상으로 삼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바로 이 비전을 보면은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 또한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사실은 비전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결국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화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화상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신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내 자화상이고 내 비전이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내 진짜 모습이 뭡니까? 가난하기 때 모습이 내 진짜 모습입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탁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갓난아기 때의 모습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성화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뭐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그런 훌륭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에게도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내가 피아노 연습만 하면은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기만 하면은 나도 조성진하고 임윤찬 같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걸 발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겠죠. 그게 불투명해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똑같은 그런 소질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화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아름답게 나는 백조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이제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느냐?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우리가 이제 신적인 신성이 우리 안에 구현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게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 등장하잖아요. 세례 장면에.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계신 거죠. 이게 사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이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것은 바로 비둘기 같은 사랑입니다. 비둘기 같은 사랑. 낳는 사랑이에요. 낳는 사랑.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비둘기 같은 사랑인데 비둘기로 이제 형상화가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낳는 사랑이에요. 낳는 사랑. 뭐 이 낳는 사랑이 뭔지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낳는 사랑의 결과로 뭐요?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오늘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은 지금 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면 낳는 사랑이 뭘까요? 왜 비둘기로 표현을 했을까요? 비둘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비우기 때문에 여러분 비둘기의 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제 비둘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비우기 때문에 은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비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실은 되게 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도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왜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습니까? 약하니까 맹금에게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약한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또 긍정적으로는 순결한 걸 상징해요. 순결하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양처럼 약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순결하다는 건 뭐냐면은 약해서 양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해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자들을 내가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해서 양이 된 게 어린 양과 같이 되신 게 아니죠. 비둘기 같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와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 그래서 해를 입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복수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제 그 말 그런 이제 의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쩔쩔매요. 그냥 하는 것만 보면은 무슨 부모가 종처럼 섬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지만 다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섬길 때 그렇게 하죠.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어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이유가 부모가 약해서 어린아이보다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식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고 내가 약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자식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낳았다. 사실 애 낳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애 낳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낳으시는 분이에요. 낳으시는 분.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그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성부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돼요. 그 낳았다는 게 비언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낳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낳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이에요. 요즘 뭐 사실은 출생률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낳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는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셔서 이 난리법석인가? 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시나? 차라리 내가 참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 좋았겠다. 우리가 삶이 힘들면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낳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본질은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의 본질이 그래서 바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슬람교도 뭐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쏘았을 때에 왜 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전제 군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혼자서 유일하게 모든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전제 군주가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신들 보면 다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성삼일체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제군주 홀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재자. 그래서 사탄은 독재자처럼 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홀로 독재자처럼 계실 수도 있는데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독재자처럼 경쟁자를 배제하고 권력과 영광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하고 너무 정반대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 삶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 낳으셨잖아요. 자식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아니 자식을 안 낳았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 내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는 바람에 내가 내 혼자 쓸 수 있는 돈을 자식하고 나눠야 돼. 나누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 왜 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뭐 재산 물려주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많이 물려주려고 뭐 탈세도 저지르고 뭐 불법도 저지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내가 가진 거를 내 혼자 평생 내 혼자 쓰면서 그러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자식을 낳아서 쓸데없는 고생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어떤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신성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 쉽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그 유일한 그 예수님만 그 진짜 독생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혼자 독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과 나누어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인간들은 말입니다, 이 부모 마음하고 또 형제, 자식들 마음은 또 달라요. 저도 이거 어릴 때 들으면은, 제가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막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게 동생이 태어나니까 약간 경쟁 심리 같은 게, 그죠? 내 것을 나누어야 된다. 엄마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 못하고 이제 나눠야 된다 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이제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키워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통해 위로와 치유받게 하소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듯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간 한번 가슴을 확 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가슴 여러분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도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